오늘 함께 우리 봉독해 주신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끝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20년 미국 CNN은 테네시주의 한 무너진 교회에서 촬영된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처럼 한 여인이 허물어진 건물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한 저 여인은 이 지역의 중학교 음악 교사로 일하는 트레이시 코츠라는 여인이었는데, 자동차를 타고 무너진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그랜드 피아노가 놓인 단상만이 기적적으로 멀쩡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꼭 연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지역은 교회를 포함해 다른 많은 건물들도 무너져 버렸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토네이도가 이 지역을 덮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지 건물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토네이도로 인해 이 지역은 큰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교회의 피아노가 멀쩡하게 남아 있었고, 그렇게 폐허 속에 남은 피아노의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며 그 영상을 보며 사람들은 그럼에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본 누군가가 이러한 댓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습니다. 저 피아노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꼭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폐허 속에 남은 피아노의 그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며 그럼에도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가 서 있는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절망스럽고 그래서 그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 폐허가 되었고, 또한 남유다 역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아수르에 둘러싸여 약한 바람에도 꺼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촛불과도 같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또한 남유다 역시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 1장 4절에서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1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만홀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만홀히 여기,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이 만홀히 여기다라는 말은 무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1장 4절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세번역 성경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말로 하나님을 무시했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제물도 바쳤습니다. 또 빼놓지 않고 절기를 지켰고 기도도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은 나를 만홀히 여겼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업신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난 아내가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자기 꿈에 제가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니까 좋았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기분 나쁘니까 당분간 말 걸지 말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을 정 기수사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실제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 1장 21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지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단지 바람을 피운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창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냐고 한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만 주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몸을 남자에게 내어주는 그 창기처럼, 그 여자처럼 이스라엘도 조금만 더 힘이 세 보이면,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면 언제든, 그것이 돌이든 그것이 나무이든 또 이방의 강대국이든 상관없이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앞에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조차도 이방신을 세워놓고 제물을 바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아니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짓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꼴을 눈뜨고 볼 수 있으셨겠습니까? 꿈에서라도 사랑하는 이가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눈길을 주는 것도 미워지고 보기 싫어지는데,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배우자와 함께 자던 침실에서, 거실에서, 욕실에서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흔적을 보게 된다면 과연 그 모습을, 그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용납하고 이해해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이런 자를 징계하신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자를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매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정신 차리라고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또한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많은 재물도 바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10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 분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겁니다. 또한 심판의 몽둥이로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를 아수르라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내리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서두에 보여드린 허리케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폐허가 된 도시처럼, 또 큰 숲에 울창한 나무들이 순식간에 잘려나가 구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은 것처럼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현실은 그 어떠한 소망도, 그 어떠한 내일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완벽한 절망 가운데에 낙심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이제는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나게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습니까? 과연 상식적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싶은 일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심지어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세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연히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진 띄워주시죠. 이 사람은 집에서 사자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데, 이 사람은 온갖 독사를 마찬가지로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사자보다 뱀은 더. 또 이 사람은 야생 갈색곰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인데, 곰과 장난도 치고 나름 곰과 자기는 교감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결국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애완 사자에 물려 죽었습니다. 또 야생 곰은 절대로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그 남자도 곰에 물려 시체를 찾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사를 키우던 사람은 독사에 물려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리가, 표범이, 사자가, 독사가, 어린 양, 염소, 송아지, 젖먹는 아이와 함께 노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이런 날이 오면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자가 풀 뜯어 먹는 것이 아니라 개가 풀을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본 세상은 결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실현 불가능한 세상도 아닙니다. 또한 언젠가 죽어서 가게 되는 저 천국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개가 풀을 뜯어 먹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사야는 오늘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고, 그래서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 그 올 세상 반드시 이루어질 나라를 이사야는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이러한 나라, 이러한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개가 풀 뜯어먹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1장 1절인데,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결실할 것이요. 본문에서 줄기로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루터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1절을 이렇게 전하는데, 번역하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마치 큰 나무가 잘려나가 그루터기만 덜렁 남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무성했던 가지와 잎은 온데간데 없이 그루터기만 초라하게 남은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이사야가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대체 언제 자라서 열매를 맺을까 싶은 그 그루터기에서 무엇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 그 그루터기의 뿌리에서는 무엇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 싹이 날 것이다. 또 한 가지가 날 것이다. 그래서 그 싹이, 그 가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은 전합니까?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할,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루터기가 자라나 무성한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그루터기에서 나올 그 싹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또 그루터기의 뿌리에서 나는 가지는 누구를 칭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들 아시죠? 누군지? 이새 줄기에서 나올 싹을 원어로 하면 넷제르라고 합니다. 넷제르.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바로 신약의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당시의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면서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결코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나사렛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넷제르, 그 싹과 연결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에게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으로 나실 예수님,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오늘 이사야 말씀 가운데에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다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6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그때에 온 세상은 높고 낮음이 없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모두 함께 잘 사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모두가 꿈꾸고 기대하는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은 전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니 그 어떠한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니 세상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겨우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아니 다 타고 채밖에 남지 않은 상황,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완전 폐허가 되어버린 상황일지라도 결코 끝이라고 말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에서, 모두가 포기한 절망의 자리에서 싹을 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며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나사렛에서, 그래서 모두가 끝이라고 말한 그곳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있는 김학철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좌절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좌절하는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서 실패한 자라고,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끝이라고 최종 선고를 내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좌절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좌절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좌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좌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좌절 가운데에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또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의 어려움으로,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다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그냥 이대로 잠이 들어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절하지 말라.
내가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 끝이라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그 끝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좌절 속에서, 폐허 속에서 소망을 발견한 이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좌절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나의 열심으로 네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네가 꿈도 꾸지 못할 일을 이루어내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사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대군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질병 가운데에,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그렇게 여전히 알 수 없는 내일,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있었지만,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12장 2절 말씀 크게 봉독하시죠.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이사야는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힘이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마치 폐허 속 덩그러니 남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 여인처럼, 그렇게 절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희망을, 소망을 전하고 있었던 그 여인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그 절망 가운데에, 그 폐허 가운데에 소망을, 희망을, 내일을, 시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의 끝에서, 우리가 꿈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를,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기흥지구촌교회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폐허 속 피아노와 같은 존재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내일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고, 그럼에도 내일이 있다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니 끝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에서 구원의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소망을, 희망을, 내일을, 그 시작을 전하는 자로,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의 온 민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충만케 되는 통로로,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케 하는 통로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끝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끝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